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걷더니 열매 긁을 때가 가까운데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쳤거나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농부들 비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이어지는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에 22장에 이어지고 있죠. 이 세 개가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었습니까? 모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백성에 정말 합당한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2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게 되죠.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십니다.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던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시끄러운 상황을 벌이시는데,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제대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27절 말씀에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너희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니, 너희가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니 나도 사실을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피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런 21장의 본문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대답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 앞에 자신의 대답을 꺼내놓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사실은 너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는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인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그런 세 개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40절과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직면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우리가 내일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비유의 결론은 결국 빼앗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은 빼앗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에 결국은 포도원을 빼앗긴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 개의 비유로 하시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비유,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그리로 두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워 주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시작 두 번째 비유인데 시작도 어떻습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꺼내 놓으시는 감사인데,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시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산 울타리로 다 이렇게 둘러서 포도원을 꾸며 놓았고요. 거기에 집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즙을 원했겠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장치들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주인은 세워주고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공들여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하면서 애를 써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그리고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는데, 아마 농부들에게 새로 줄 때에 그런 기대와 바람이 이 주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만들고 가꾼 이 포도원을 이 농부들도 잘 보살피고 돌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농부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게 되죠. 지금 세 개의 지금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농부들이 있고 이상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주인이 지금 이 농부들을 세를 주었고 또 모든 이 농장을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 주인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시 땅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줄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확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 세를 받는 것인데요. 수확량에 따라서 세를 다르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확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양을, 정해진 어떤 양을 이만큼이라고 딱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소장료로 받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둘 중에 하나, 일정한 비율로 받든지 일정한 양을 받든지 주인은 농부들과 아마 약속을 하고서 포도원을 맡겼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또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맡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을 맡기셨죠. 자, 그럼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고 섬기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맡기셨던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맡기시면서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셨을까요? 결국은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나타내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농부로서의 역할입니다. 농부로서의 책임감이죠. 그 위치를 책임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원하셨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기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충격적이죠. 열매를 요구하는 그 농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 주인에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심히 때리고 게다가 죽이고 돌로 쳐먹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랍니다. 주인은 이런 악한 농부들을 또
한 번 기회를 주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주는 기회를 농부들을 무시합니다.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며 죽이기까지 하는 똑같은 행동을 다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을 돌보는 농도서의 역할을 맡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지금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하시고 그 백성들이 바른 길에 설 것을, 열매 있는 삶에 설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모독했던 그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이나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렇게 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농부들, 기대할 곳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인의 마지막 기대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졌던 하나님의 기대는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런 마음이신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기다리심, 하나님 그분의 오래 참으심 있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 아들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부르심 앞에, 그 아들의 요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 앞에, 마지막 기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의 자리인 줄 믿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오늘을 깨어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